시간에는 일하는 것과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과 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머리 아픈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비유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는데 그걸 본 한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진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인,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한 비정규직 직원이, 못 배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응급처치해주고 그를 돌보아 주어서 그를 도왔다. 이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왜 시작했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어 가로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약간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냥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할 때에 그때 하셨던 이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도를 만난 자를 도우려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돕는다면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이 있구나. 여리고로 가는 길에 누군가가 강도를 칼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성경의 주인공은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가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응급처치를 해준 거예요.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에 주막, 먹고 자는 거 해결해주는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누가 옆에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우리 여성분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말일걸요? 어떻게 그 말 제일 많이 할걸요? 누가 크게 갑자기 다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리가 그나마 빨리 할 수 있는 건 119에 신고한다거나 119 아니죠? 어디죠? 병원이면? 119죠 119. 병원에 신고하는 거나 이 정도. 다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주와 기름으로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여행을 가니까 이런 정도의 응급약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로 치면은 기본적인 상비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누구를 급하게 도와주는 심장이 갑자기 멈췄는데 막 가서 응급처치 CPR 막 이거 할 정도의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숨 못 쉬고 있을 때 무서워서 못 도와줄 텐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 자기 짐승에 태우죠. 차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만약에 차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도울 수 있었을까? 들쳐업고 한 50, 60kg, 60, 70 되는 성인 남자를 들쳐업고 도와야 되는데 힘들어서 그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리고 더 데리고 와서 이제 뭐 오늘날로 하면 병원에 입원을 시켜줍니다. 입원비까지 다 대주고 내가 다 와서 남은 치료비를 다 대겠다. 2데나리온 그랬으니까 일단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이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이런 역량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런 사막에 갔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 형편이 이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직해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에요. 빨리 가야지 늦지 않아. 근데 옆에서 누가 와서 날 도와달라고 그래. 이 사람 돕고 있다가는 나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직장도 못 얻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야 돼.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직장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또 돈이 없고 일자리도 우리는 없고 빚이 많아. 그런데 막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 사람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야 되는데 도울 만한 돈도 없어요. 데리고 갈 그 뭐 짐승도 없어. 만약 그런 형편이라면 이게 데리고 가도 고민이고 데리고 가지 않아도 고민이고 이런 형편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을까? 물론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전화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는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울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좀 역량이 되면은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역량이 안 되면 도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지식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이런 기술도 별로 없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는 분명히 제한이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해봤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이웃,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길 가던 도움을 요청하는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어요. 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있는 사람도 못 챙기는데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사람까지 내가 언제 이거 다 챙기냐.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취업해야 되는데 나도 빚이 많은데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잘해주고 싶은데도 형편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그때도 그냥 야 형편이 이러니까 난 못 도와 난 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를 원해 도움을 요청해. 그런데 야 난 도울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냉정하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을 문제인가. 아니면 이걸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심지어 내가 알바라도 해서 뭐라도 해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형편상 돕지 못할 때는 진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 재능, 달란트라고 하죠. 재능과 은사 이런 일들은 대부분 직업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많으면 재능이 많으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의 폭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시급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갈 겁니다. 5천 연봉과 7천 연봉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역량이 많다면, 재능이 많다면. 일반적으로 그렇다. 내 주위에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도 어렵게 살더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나랑 뭐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나보다 더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엄청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경우는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다고 그랬죠. 진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랑 똑같았는데 이 사람은 엄청 역량이 막 커진 것처럼 보여지고 화려한 것처럼 보여지고 더 많이 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분명히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진급을 막 해. 난 진급을 못해. 특별히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은사와 재능이 많은 사람은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직업 선택, 연봉이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죠. 내가 은사가 1달란트인데 혹시 나한테 2달란트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서 내가 1달란트 이 정도 그냥 먹고 살지가 아니라 1달란트를 2달란트로 키우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키우고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애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달란트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것을 땅에 묻지 않고 노력한다면.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달란트가 많으면, 은사가 많으면 더 많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노력해서 나의 역량을 더 키우는 거, 나의 사회적 지위와 수준을 높이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달란트를 개발하고 은사를 더 발전시켜서 사회적 어떤 지위나 역량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까?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일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연봉이 내가 A 연봉과 A 회사와 B 회사가 있는데 B 회사에서 연봉을 더 많이 준대. 그러면은 B로 가야지. 가기 위한 조건들을 막 만들어. B로 갑니다. 연봉이 많아졌죠. 그럼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겠죠. 헌금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유튜브 보다가 그 진짜 어려운 그 사회복지 시설의 그런 사연들을 들을 때 왠지 한번 전화해가지고 얘는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도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 그게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 주변에 나랑 친한 내 친구가, 아니면 내 후배가, 내 동생이, 아니면 언니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 김미연 집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 같아. 김미나 집사가 미나 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은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이렇게. 내가 교회는 안 가봤는데 기독교에서 잘 모른다. 너 언니는 교회를 왜 다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어요? 김미나 집사님 같으면은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김미나 집사님 같으면 그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언니 교회 왜 다녀 물어본다면, 우리 김미연 집사님 머리 복잡해진다. 이제 뭐라고 말할지. 네, 교회를 왜 다녀 누가 물어봐요. 친한 후배가. 그러면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뭐 어떤 식으로 설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가지. 좋아요. 그게 그 질문하는 사람의 어떤 왜 교회를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 그 다음 질문을 하면 그 다음 질문할 수 있겠죠. 좋아요. 우리 김미연 집사님은 누가 언니 교회 왜 다녀?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힘들고 마음이 막 복잡하고 그런데 교회를 가면 마음이 좀 평안해져. 마음이 위로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주영 사모님은 교회 왜 다녀 언니는? 이렇게 물어봐요. 누나 행복해지려고. 좋습니다. 질문도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우리 윤정훈 집사님은 누가 형 교회 왜 다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박동원 집사님은 교회 왜 다녀? 위에서 상사가 박대리는 교회인데 왜 다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온 답에 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꼬여요. 예를 들면 왜 교회를 다녀? 죽으면 천국 가려고 교회 가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꼬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 질문이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거, 나는 의미 있게 사는 게 난 좋아.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는 이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수준 높게 이야기한다면 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되겠다.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 나는 기독교,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이 가장 설득력 있고 나를 가장 만족하게 한다. 나에게 내 마음을 가장 만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한다. 이 정도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왜 좋냐면 그러면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다음을 질문을 끌어내야 이제 대화가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툭 던져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궁금할 필요가 없으면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래?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게끔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이제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 다음부터 할 말이 많아요.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지 이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술자리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성경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 교단마다 또 역사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어요. 저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특히 장로교 교단,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입장을 따르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 관점 중에 이렇게 말해요.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이 뭐냐? 이거. 구속사적 관점이 뭐냐? 사진이 없군요. 들어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창조했다. 그런데 그것에 지음받은 인간이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질서를 깨트리면서 엉망이 돼버렸다. 그래서 엉망이 된 이 세상을 그렇게 내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엉망이 된 세상을 다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고 회복하고 구속시키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모든 게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인류의 역사는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역사,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역사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일과 영성이라는 이 책에서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고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어떤 영향과 효과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믿는 우리들은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가. 창조, 타락, 구속의 이 관점 3개의 챕터로 나누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이 이 일을 하도록 설계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에서 그 이해를 할 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달란트가 많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투자도 많이 하고 더 연봉도 많이 얻는 곳으로 나는 갑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설계와는 맞지 않다. 왜?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도록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의 목적도 이제 타락하게 돼요. 왜곡이 됩니다. 본래의 의미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또 잘못된 그런 일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생활을 하죠. 직장생활을 하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일 플러스 옆에 뭐가 붙어요. 항상 플러스에서 믿음 그게 붙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사회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일, 뭐 이런 식으로 또 붙어요. 그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혹은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관점, 타락한 세상과 구속한 사회에서 세 챕터로 이 책은 설명하고 있고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이야기 중에 이걸 네 토막 내 가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일하도록 설계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네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일하는 것과 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책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눌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의 내용이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를 다 막 설명하고 이거 설교 시간에 이거 설명 안 했는데 당연히 안 하죠. 다 못하니까 큰 맥락만 설교하고 방향만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책을 읽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뭔가 질문이 나왔던 거 뭔가 설명할 듯 하면서 넘어갔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책을 읽고 그 다음 주에 모여서 같이 우리 소그룹으로 나눔하면서 그 질문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든지 책의 첫 번째 챕터를 쓸 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할 말이 많은데 뭐부터 시작할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되는 것 먼저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의 첫 번째 주제는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반대로 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개역성경으로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쉬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일하셨다. 일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신화와 또 설화와 또 여러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하나님 되게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이 이런 기계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요. 아 하면은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나가잖아요. 이게 발명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겠어요. 또 이렇게 제가 아 하는 소리가 이 파동이 돼서 이 마이크로 이게 흡입이 되고 이게 전기장치를 통해서 쏴 흘러가가지고 앰프로 가서 앰프에서 이거를 그 저항을 조절하고 또 출력을 조절해가지고 적절한 소리로 일정하게 스피커로 다시 나가게 하고 스피커에서 다시 소리로 들려지게 하는 이 원리가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이크는 당연히 저기 소리 나오지. 자판기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마치 자판기처럼 빛이 있으라 빛이 짠 하고 생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들 때 이미 모든 우주의 어떤 행성과 조화와 이것이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판기처럼 빛이 있으라 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딱 하신 이후에 좋다. 다음날 또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다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만든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걸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급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빛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빛이 계속 비치도록 동산을 만들어 놓고 동산에 있는 강의 물들이 계속 흐르도록 이게 그냥 펌프 하나 사가지고 물 돌린 게 아니라 복잡하잖아요. 산 위에서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엄청 복잡하잖아요.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이게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서 산에 있는 물들이 모이면 그게 지하수로 들어갔다가 지하수 어느 지점에 모여가지고 다시 그게 올라와서 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막 이런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그 물이 계속 순환하도록 물이 계속 흐르도록 그래 아담이 이제 외롭다고 하니까 또 여인을 만들어서 아담의 아내도 만들어 주시고 인류가 타락하여서 부끄러움을 몰랐던 인간에게 가죽옷도 지어서 입혀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인류의 역사 속에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고난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이 사회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공급하는 일도 하셨지만 위탁하는 일도 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지기 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너가 여기 아름다운 꽃도 자라게 하고 나무도 자라게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도록 좀 가꿔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아담에게 그 일을 부탁합니다. 아담에게 1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냥 이렇게 마당만 잘 꾸며라가 아니고 엄청난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이 일을 해서 아이도 낳고 가족도 꾸리고 그리고 민족도 마을도 꾸리고 도시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문명을 건설해라.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래서 너희들은 번영하며 살아라. 많은 인구를 이루고 살아라. 우리가 그냥 나 이 정도가 좋아요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계속 번영하고 번성하며 살라고. 이 번영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둘, 셋 낳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려우면은 우리 메가 가잖아요, 메가. 근데 가끔씩 메가보다 왠지 좀 별다방이 좀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똑같은 커피인데 저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왠지 오늘은 스벅커피를 좀 마셔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미지가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내 자신의 어떤 사회적 그런 게 그냥 메가포스 그냥 일반 커피를 들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우리 느껴지잖아요. 이거를 만약 부인한다면 우리 고급 브랜드 옷 딱 입고 있으면 좀 다르다고 느끼잖아요. 아니 인터넷에서 최저가 골라가지고 산 옷과 백화점 가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딱 긁어가지고 산 옷을 입고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뭔가 나 이거 오늘 50만 원짜리고 딱 사고 왔는데 할 때 다르잖아요. 이게 사회적 이게 어떤 문화 우리의 문화의 퀄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퀄리티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우아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있고 좀 세련된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걸 누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 맨날 스벅 하지 말고 맨날 이게 메가보다 가끔씩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들고 산책하고 그런 것도 저는 너무 좋다. 얼마든지 좋다. 인터넷에서 최저가만 고르는 게 아니라 유기농 사가지고 몸에 좋다는 거 그렇게 먹는 것도 좋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번영하기를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가운데 이제 이게 왜곡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학생들, 이런 청년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 여러분 가장 부러운 직업이 뭐가 있으세요? 예? 건물주.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어떤 직업 갖고 싶냐. 가장 부러워하는 순위 1순위가 건물주예요, 진짜. 건물주. 매월 월세 꼬박꼬박 나오는 거 받아가지고 자기는 세계 일주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거를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서스름없이 이야기를 해요. 부끄럽지 않게. 나는 건물주가 돼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면 그거 가지고 나는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씁쓸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닌데. 로또에 당첨되는 거,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로또가 그냥 5천 원, 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래도 한 50억은 돼야 로또 됐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50원 뭐야 5억만 돼도 좋겠네요. 로또에 당첨되는 거 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 돈으로 건물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걸로 평생 이자놀이 하면서 평생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죠.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요즘은 로또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워낙 정보가 많아서 흥청망청 쓰면 몇 개월 몇 년 못 간다는 걸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어디 경제 전문가한테 위탁하고 변호사 사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싹 묶어버리고 그래서 평생을 꼬박꼬박 이거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딱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안 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 돈을 그렇게 묶었어요 평생. 그래서 목돈은 아니지만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모든 걸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 안에는 일을 하도록 하는 DNA를 심어주셨어요. 우리 본성처럼 심어주셨습니다. 그 본성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혼자 있으면 외로워.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싶고 자고 싶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처럼 우리 안에 이 일을 하게끔 하는 욕구를,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근데 이걸 버리고 나는 그냥 놀고 먹고 평생 그냥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고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다. 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과 세월을 그렇게 내가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셨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다못해 뒷화단에 꽃을 가꾸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셨고 우리는 내가 할 만한 일을 찾아서 그것을 부지런히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설계도, 일하도록 하는 그 설계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한 다음에 스스로 쉬셨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 워크를 하는 것, 노동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쉬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멈추도록 그것을 설계하셨습니다. 똑같이 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설계의 원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쉬어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 왜 쉬어야 되느냐? 우리 김미연 지사님 왜 쉬어야 돼요? 주말에는 왜 쉬어야 돼요? 재충전하기 위해서. 김미연 집사님은 왜 쉬어요? 왜 쉬어야 돼요? 네? 아니, 김미연 집사님은 왜 쉬어야 됩니까? 쉬어야 되니까. 쉬어야 에너지가 채워지니까. 네. 그 맞아요. 얼핏 생각하면 에너지가 채워져야 또 일을 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일을 하지. 그래서 우리는 쉬는 거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이제 하는 노동을 멈추고 머리를 잠깐 스위치를 끄면서. 그런데 이 저자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왜 쉬어야 되느냐? 쉬어야 그 다음 일을 하기 때문에 쉼의 목적이 내일 출근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쉬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쉼의 목적이 왜곡된 것이다. 내가 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설계에 왜곡되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쉼의 의미는, 우리가 만약에 배터리 충전하는 쉼의 의미라면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일단. 그리고 밥도 많이 먹고, 그리고 뭘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몸은 가만히 있어야 돼. TV는 켜야 돼. 심심하니까. 드라마 영화 보면서 하루 종일 주말 동안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누워있는 거죠. 그게 쉬는 거니까. 그래야 스스로 쉰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는 그런 의미에, 내가 이렇게 몸을 가만히 있는 것 차원의 그런 쉼이 아니다. 6일간 열심히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힘들어서 쉰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과 다르니까. 창조하시면서 이게 막 기력이 빠질 만큼 기력이 떨어질 분도 아니시고, 그분은 쉬는 목적이 그냥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날은 쉬는 날 하고 일하는 날과 구분을 해가지고 날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구별해 놓고 쉬는 그 날을 정해 놓고 이 날에 어떤 행위들을 하게 만드셨어요. 행위들. 쉬는 행위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활력이 생기도록, 더 의미 있는 어떤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셨다. 자,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생활은 특히나 더 딱 일주일 동안은 픽스돼 있죠. 월요일 날 되면은 출근 안 하면 잘리죠. 우리 중에
잘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직업군은 출근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회장님들, 사장님들은 출근을 하든지 말든지 직원들은 별로 상관이 하지 않아요. 다른 직업군에 있지만 대부분 스스로 틀을 정해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일하는 시간 이렇게. 그리고 성경은 그거 말고 이것이 끝나면, 이 일이 끝나면, 직업이 끝나면, 물론 직업이 끝나도 집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지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해놓고, 이게 꼭 물리적인 시간이든 아니면 어떤 의미적 시간이든 시간을 구별해놓고 이것을 멈추고 나서 내가 해왔던 그 일 외에 내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둘러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하시고 나서 쉬면서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시기에 정말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일하는 시간을 구별해 놓고 또 쉬는 시간을 구별해 놓아서 이 쉬는 시간에 뭘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둘러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그 의미와 원리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이크인데 말을 하면 소리가 어떻게 스피커를 통해서 가지? 신기하다.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둘러보고, 가장 많은 건 자연세계겠죠. 하늘의 구름을 보고 뜨는 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를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해서 일하는 행위 외에 모든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마음의 귀를 열고 들여다보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쉼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물어보느냐? 내 이웃, 내 옆 사람의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지를 귀를 기울여봐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라. 내 자녀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나눠봐라.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이 예배 자체가 우리 영혼의 쉬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이런 계획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이건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잘 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끝나면 우리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잖아요. 이런 게 나 할 일 많은 데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영혼은 쉬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의 마음과 내 앞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돌보아주고 도와주고 들어주고 내가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우리 영혼의 쉬는 행위다. 그것이 잘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일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일이 너무 고되고 지칠 때. 그럴 때마다 이 일 내가 빨리 때려치우고 내가 자유를 얻고 싶다가 아니고 이 일하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문제를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도 하고 기계도 돌리고 나에게 들어온 이 모든 이 미션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내고 이렇게 일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지만 내 모든 삶이 내가 이 일, 워크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언제든지 나와서 일과 상관없는 다른 영역의 모든 하나님의 자연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고 교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쉼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관점으로 보니까 저녁에 와서 아내와 어떤 대화 나누는 거,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의식주 나누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좀 삶과 인생과 어떤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여러 대화들을 나누는 것들은 피곤한 시간이 아니고 이거 쉬는 거고 내 영혼이 쉬는 거구나. 물론 우리 육체는 피곤해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합니다. 몸이 쉬지 않으면 몸은 피곤한데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구나. 그것은 내 영혼을 쉬게 하는 시간이구나. 아이들의 밝은 그 표정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내 말에 만족하는 누군가의 그런 사람들의 표정,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었을 때에 그 음식을 막 한 입 맛보고 나오는 그 얼굴의 그 표정을 보면서 우리는 쉼을 얻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거기서 오는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참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쉼을 우리가 얻고 그러니까 누릴 줄 아는, 그걸 즐길 줄 아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